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 후에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전에 취했던 행동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나 슬퍼서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지금 유다의 상황에 대하여서 토로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전혀 회피하고 싶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힘든 점이나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제가 저번 수요일 날 나눌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응답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들, 유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하나님이 참 자세하고도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심판은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에 오늘 이러한 본문 가운데 상황과 배경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덮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점령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기도응답, 슬픈 마음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첫 번째 기도응답대로 너희가 왜 심판받는지를 알려주셨고, 오늘은 보게 되면 이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기도에 답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먼저 그러면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유다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죠. 뭘로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전에도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셨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로, 내가 너희에게 기근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해서 포로로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앞서도 여러분 다시 혹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예언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언이 이루어져서 유다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는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초반에 파란색이라는 어떤 단어입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할 때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 부사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집니까?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앞의 내용에 반전을 주는 그런 이어지는 내용일 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쓰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바벨론 군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내용이 되는 이제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쫓아냈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다시 내가 이곳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두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시점은 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사실,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안전히 살게 될 것까지 확실하게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다만 재미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재미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본문에서 여러분, 왜 심판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하여서 죄악을 일일이 열거할 때 보게 되면 꽤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36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부분이 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뭐 악을 행하고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경노하며, 31절에 노여움과 뭐 분을 일으키고, 32절에 뭐 또 어떻고, 33절에 어떻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씩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냥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심플하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냥 지금은 회복에 대해 이유는 없고 특별히 막 다른 이유 없고 내가 너희 포로로 가는데 회복시킬게 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원하고 싶어서 뭐가 어떻게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끌고 회복에로 옮겨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흩을 때도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흩었지만 내가 다시 이곳에 너희를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징계 이후에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전형적인 멘트죠. 예레미야서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할 때 회복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과 40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한 마음과 39절에 한 길을 얻게 되었다, 주어서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우리가 봤던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겠다, 그때도 말씀한 대로 지금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결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39절 후반. 그리고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뭡니까? 40절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동행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도 나오고 있으면서 41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입니다. 복.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백성으로 너희 마음에 새 언약도 세워주는데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복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내가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월삭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극진한 좋은 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다시 극진한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땅 가운데 잘 심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키우시고 돌보시고 좋은 열매를 이번에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근데 놓치면서 사실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온전한 회개로서 나에게 돌아오라. 몇 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심판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채우시고 복을 더하여 회복시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좋은 구원의 길을 또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게서 감사하며 벗어지지 않는, 언제나 늘 하나님에게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유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내가 그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재앙 굉장히 무서웠죠. 황폐화될 정도로 심한 재앙이었는데 이 심한 재앙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큰 복을 너희에게 내려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끝에서 그들은 분명히 그 포로로 갔던 자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런 70년 포로를 겪게 되는구나 라고 가서 포로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전의 내용에서 그 말씀대로 포로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절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봅니다. 복과 재앙의 모든 또한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늘 복만 구하죠. 근데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든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죄가 너무 심하면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재앙으로 우리 애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지난번 저녁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70년이나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이유,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죠. 그 70년 후에 이와 같이 내가 모든 복을 너희에게 다시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는 오겠지만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폐화가 일어나서 그 43절에 그 땅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있지를 않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지 않는 거죠. 다 처참히 무너져고 그냥 황폐화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후반을 함께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밭을 사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밭을 왜 사겠습니까? 밭을 사서 경작하기 위하여서 이 밭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범위는 44절에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 산지의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을 은으로 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밭으로 할 수 있는 너희에게 땅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후에 땅을 사는 과정이 어떤 것과 떠오르게 됩니까?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땅을 살 때요? 친척 하나멜에게 밭을 살 때와 똑같은 과정으로 땅을 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하여 행했던 이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리 땅을 사라고 한 것은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가 여기에서 경적하여서 먹을 것을 채취할 수 있겠다. 즉 완전하게 꼭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땅을 사던 때처럼 증인을 세우는데 그들을 포로에서 들어와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황폐화된 시점에 땅은 미리 사서 땅은 주인이 됐지만 그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었겠죠. 땅이 고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초부터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바닥의 기초부터 다시 다 모든 것을 쌓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기초부터 쌓아 올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눈물과 탄식에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파괴와 파멸로 황폐화가 된 이 땅을 눈물로 탄식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리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그 기본을 열심으로 다시 자신의 터전을 복귀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고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주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이 주심을 만끽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징계 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도 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래서 기쁨의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삶도 여기에서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영적 교훈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 언젠가 사실 그런 것들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오류와 제약이 뭡니까? 너무나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면은 변질되고 교만하거나 더욱더 물질에 집중하는 때가 있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덕분에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하지만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어두운 터널이나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주일 가운데 선포된 말씀처럼 짙은 안개가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할 수 없었죠. 그 수영 선수가 짙은 안개를 뚫고 목적지만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너서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그리면서 이 어두운 터널과 짙은 안개를 벗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죄를 드러나기 위한 징계 회초는 아닐지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늘 똑바로 깨어있기 위한 믿음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또한 덤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에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고 성경 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이 더해질수록 더 큰 믿음의 회복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도 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보듬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말씀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지치는 안개나 어두운 터널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